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내신 기적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소개될 사건들도 모두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기적 사건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자입니다. 이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병 환자는 격리의 대상입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그에게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와 동일시 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위입니다. 주께서 친히 나병 환자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의 부정함을 가져오시고 주님의 정결하심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원하면 주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주님의 거룩하신 의를 자녀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을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우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본문에서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열병으로 아파하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십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도 이곳 가버나움에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곳에서 참 많은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 사람들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가버나움은 멸망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튼 주께서 이곳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고 말입니다. 중풍병은 사람의 사지를 마비시키고 불구자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중풍병도 나병과 같이 죄로부터 유래된 병입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백부장은 무슨 이유로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것입니까? 백부장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죠. 마태복음은 하인이 이 병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하인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은요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상태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의술로는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을 보면요,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부정환자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도 부정환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는 겸상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하고 이방인은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 공동체
밖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두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방인 백부장이 주께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사정을 아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신 것이고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부분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잖아요.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와 같이 부정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그곳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하인이 누워있는, 중풍병으로 하인이 누워있는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하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부정한 자가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한 겁니까?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불법을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 모를 리가 없죠.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왜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까? 이 말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신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비롯해서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이런 백부장을 주님은 놀랍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지금 예수님과 백부장이 있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백부장은 주께서 하인을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그 행위 자체가 하인을 고쳐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가 먼저 말한 것은요,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했지 고쳐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째서입니까? 그는 주님께 먼저 간접적으로 주께서 하인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자기는 원하지만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죠. 주께서 원하셔야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주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는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무턱대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무엇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시공간을 넘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확신하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 있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요. 12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마태복음을 보셔서 느끼셨을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심판날은 반드시 있고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탄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되려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는다고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서 누구와 앉는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앉는다는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앉는다와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먹습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눕거나 기댄 자세로 먹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앉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 나온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한 식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과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은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부장을 예표로 해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단지 혈통만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죠.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됩니까? 낫는데 그 즉시 나으니라. 그 즉시 낫게 됩니다. 다른 장소에 있던 하인이 그 즉시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 이분이 바로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고 천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요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사건들이 있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사람들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주님은 훗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자 이곳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환하면 우리와 한 가족을 이루시고자 무한하신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신의 산에서 그토록 큰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유한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은요, 심판받을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요, 그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 백부장을 만난 일입니다. 백부장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이미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이에 걸맞는 증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주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빌립 집사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를 고치자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 장면은요, 이제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발생한 일입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이 중풍병자를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수반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귀신을 쫓으시면서 실제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공생의 시절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수반된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누구를 살렸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살렸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 고통하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이건 백부장이건 그들은 자신의 무엇을 본 자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정함을 본 자들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시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훗날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백부장입니다. 고침을 받은, 병고침을 받은 하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답게, 주님의 아들, 딸답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마치 중풍병에 걸린 고통하고 있는 듯한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기적의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은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